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그 기쁨, 감사, 우리를 평생을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여러분과 저 사이에 운행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오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넘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의 안에 들어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에 수요가 많아서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적기 때문에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율법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주시는 복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 사랑,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4절에 가시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제 이스라엘의 7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텐데요. 첫 번째 복이 양자된다 이렇게 되죠. 양자. 원래는 적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양자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 속에는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흠 없으신 분이신데 그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아들,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8장에 가시면 8장 15절에 가면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면 상속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오늘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그것이 양자의 복이죠. 그 다음에 영광과 그랬어요. 두 번째 복은 영광이에요. 이 영광은 이렇게 돼 있죠. 8장에 연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인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기서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요. 부활. 죽으심은 고난이죠.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먼저가 아니고 죽으심 먼저예요. 그래서 영광과 그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인데 주님이 사시는 것이 바로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바로 영광이죠.
그런 영광을 우리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언약이 세 번째로는 언약 9장 4절입니다. 언약, 이 언약은 뭐죠? 이 언약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는 언약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창세기에 가시면 아담이 범죄하죠.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타락한 천사들의 이끌림을 받죠. 사단의 이끌림을 받는데 결과가 죽음을 보는 것이 영원한 삶이 아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그 길을 누가 막았었냐면 예수께서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그것이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언약이죠. 그다음 율법을 세우신 것과 이 율법은 뭐죠? 율법을 세우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와 이 예배는 누가 드리는가요? 은혜 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있는 관계가 된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심령, 은혜의 심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 그리고 약속들이 있고 이 약속도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7번째의 복음 찬양이에요. 그런 만물 위에 계셔서 5절에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 우리와 경험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먼저 그 심령과 삶의 복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7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실족을 합니다. 넘어집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유대의 혈통,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만 믿고 넘어졌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디에 보시냐면 31절이죠. 31절. 31절에 가시면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고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에 매인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의지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죠. 믿음이 선제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행위가 먼저 자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지면 육적인 이스라엘이 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것이 6절에 나옵니다. 9장 6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줄 때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만이 적자만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자녀가 있어요.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고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까지 하면 8명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그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이삭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죠. 영으로 약속으로 받은 자녀가 이삭입니다. 다른 자녀는 육적을 정욕을 통해서 태어난 약속 없는 자녀라는 거죠. 이 약속이 있는 자녀, 이 약속이 있는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녀,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별된 자녀,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을 비유하게 되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그러면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버렸다고 또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버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됐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인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인간의 판단과 경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구원받는 성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 남은 자만 구원을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씨를 남겨뒀다. 그렇게 남은 자, 그 남은 자죠. 이 말은 선택된 자라고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이스라엘로 선택받은 자가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인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이스라엘의 7가지의 복은 오늘 우리의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놓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아멘으로 응답되어지는 남겨진 자, 선택되어진 자, 예정되어진 자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